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환 목사입니다. 벌써 GPS 강의가 10번째 시간이네요. 이제 저하고 하는 마지막 강의인데요. 아직 두 강의 더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를 잘 살펴보면 성경 전체에 녹아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핵심적인 주제로 담겨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보내심과 부르심이라는 주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특별히 살펴보되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비롯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진술들이 있는데요. 그 진술들에 따르면 바울은 미남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기록에도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후 165년경에 쓰여진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 사도 바울을 묘사하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였으며 안짱다리를 가졌으며 눈썹은 가운데가 붙었고 약간 매부리 코였고 활기차고 매력이 넘쳐 때로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다른 때는 천사처럼 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성 디오니시오스 수도원의 벽화로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사도 바울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림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시듯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 정말 매력도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급급했던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 내용을 통해 이 사실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주님을 따르던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자신을 박해하던 이 사울, 이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주님께서 자신을 박해하던 이 사울을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은 과연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따르던 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눈에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저 이단아로 보였을 뿐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은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기도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하며 다녔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가르침, 이 주장은 다신론적인 신은 여러 신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과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예수는 이단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를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자신을 이단아로 보던 그러한 사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은 사울을 부르실 때 상당히 독특한 방식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사울의 생각은 그 후에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울이 다메섹, 오늘날의 다마스쿠스, 시리아 수도이지요. 이 다메섹에 닿을 무렵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자들을 붙잡아 없앨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예수님께 붙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붙잡힌 그 사울에게 주님은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현 표준 세번역본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이 질문은 사울을 혼란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누구의 음성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며 듣고 있었던 그 음성과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행동해왔던 것 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일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을 처단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고 들었던 음성은 그와 반대된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그 음성 가운데 또 다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의 그 질문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곧 주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사울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9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울, 그의 생각에는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대화가 끝나자 그는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 사울을 데리고 다마스쿠스, 다메섹으로 데리고 가게 되죠. 사울은 자신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유대교의 수호자로 이 다메섹에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박해하던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길 원하는 눈먼 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실패를 경험한 이 사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또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사울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을 돕기 위해 아나니아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꺼리게 되죠. 주님, 이 자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어떻게 그 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주님의 뜻에 거부하기 위함이 아니라 순수하고 또 이성적인 그런 질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에 주님께서는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에 아나니아는 기꺼이 순종하고 응답함으로 그곳으로 나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는 두 사람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차이는 첫째로 사울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아나니아는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한 가지 임무를 주시지요. 그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응답하고 순종하며 사울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이나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시킨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는 순종했고 원수가 될 수 있었던 그 사람을 형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울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과 육의 눈을 뜨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자 신학자가 될 사울을 부르시기 위해 먼저 부르신 이 아나니아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 그는 여전히 사울로 남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하고 핍박했겠죠.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도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겠죠. 지금 보는 이 사진은 먼저 오른쪽에는 이 아나니아가 그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죠. 사울에게 안수하는 그 장면을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왼쪽의 사진은 그 아나니아 교회로 보여지는데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세례를 주었던 집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아나니아 교회라 이름하고 보존되어져 오는 그런 곳입니다. 이처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기꺼이 순종하고 응답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존 폴 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 줌으로써 자신이 받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라는 인사말이 인상적입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할 말일 수도 있지만 그는 분명 바울을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환상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일종의 회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방금 전까지 두려워하며 불신하던 사람을 같은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울을 부르시고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님의 뜻은 그저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늘나라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보내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된 것이죠. 그는 계획대로 회당에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바뀌었죠.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당에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믿던 자들을 그토록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이 사울이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과 능력에 힘입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며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결과는 핍박과 박해 그리고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이처럼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러한 사람들 중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아십시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만났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 진리를 깨닫게 되고 삶의 참 의미와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기쁨과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저 나만 잘 되기를 바란다.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정말 솔직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내심입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셨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을 부르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뜻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모두 선교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이지요. 왜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그 제자들을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선교를 이해할 때 그 주체가 교회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의 하나의 사역으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제대로 깊이 살펴본다면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또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셨고 또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계속해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고아와 같이 혼자 남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또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선교라는 것의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선교의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파송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또 이것을 말씀하지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불러 세우시고 또 주님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선교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선교학자 데이비드 보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교는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교는 교회론이나 기독론이 아닌 삼위일체의 교리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해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다음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교사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우리 삶의 기쁨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삶을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곧 선교사로서의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또 나의 삶의 그 책임,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저항과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데 그 길에 모든 것이 평탄하고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거절하고 저항하는 이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긴데 그래도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이처럼 바울은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사명에 기꺼이 응답하며 여러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우상으로 오해하고 또 유대인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 끊임없이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내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늘 감격과 기쁨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을 보며 그 기적을 보며 또 기쁨과 또 놀라움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일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어둠의 세력의 그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낙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동력자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세상 가운데는 저항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감당할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또 견디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교,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교 가운데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따이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사진을 살펴보면요, 그 위쪽에 해당하죠. 오늘날 터키에 해당합니다. 이 후에 그 사역했던 도시들이 다시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전에 사역했던 그 도시들을 재방문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기독교 신앙의 나이로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제국에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도시를 다시금 돌면서 새 신자들에게 인내와 용기를 더하여 주고 힘을 주기 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복음이 전했던 그 마을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한 둘째 목적은 교회에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움받고 박해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 가운데 고난과 박해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바울이 다시금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도록 방문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읽었던 그 22절 말씀에 권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권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 하나님의 그 명칭이 있죠. 보혜사라는 그런 호칭이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호칭의 그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이 권하고와 보혜사라는 것은 같은 그 용어의 어원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파라칼레오라는 것은 위로, 격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것도 돕기 위해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보혜사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도록 힘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인데요. 이 바울 역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내신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박해가 없다, 아무런 시련도 없고 고통도 없다라면 정말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내심에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가운데는 응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에는 불순응하며 따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 가운데 기꺼이 순종할 때 고난이 따르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내심에 순종할 때 선교사로서의 우리의 사명에 기꺼이 응답할 때 고난이 따르겠죠. 그럴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우리를 뒤따를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고통과 저항을 이겨낼 때 하늘나라의 그 기쁨이 비로소 우리에게 실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교회, 이 사진에 나오는 교회 이름은 뜰레 폰타네라는 교회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세계의 분수교회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의 목이 잘려 그의 생이 끝나고 말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의 목이 떨어지면서 머리가 3번 튄 곳에 분수처럼 물이 솟아났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분수를 또 기념하며 그 3곳에 교회를 지어 이 뜰레 폰타네라고 그렇게 기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예배 장소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 노란 원이 보이시죠? 저것은 감방의 쇠창살입니다. 밖에는 이제 교회로 만들어져 있지만 원래는 이곳이 감방이었죠. 그리고 바울이 바로 저 쇠창살 뒤편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 평 내지 2평의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쇠창살이 있고 그 안쪽에 감옥 내부가 보이죠. 매우 좁고 또 불편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이 좁은 공간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심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 보내심에 순종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둔 순간 그 좁은 감방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기쁨과 만족,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해 예배하신 그 의의 멸류관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면서 안아주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기쁨만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과연 그 하늘나라에서의 우리의 상급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기꺼이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며 잘했다, 수고했다, 네가 나의 참된 종이다, 나의 제자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약수교의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 보내신 가운데 기꺼이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 보내신 가운데 기꺼이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내신 가운데 기꺼이 응답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깨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기꺼이 응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보내신 가운데 응답하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보내신 가운데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성령 하나님 모든 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도와주사 기꺼이 응답하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피조물이 함께 기뻐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